할렐루야. 어, 안녕하세요. 저는 백지의 전도사입니다. 어,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의 기도와 희생이 그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든든히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 마음에도 모양이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있고 형태가 있고 질량이 있고 상당한 입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모양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외형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다르게 빚으셨는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이렇게 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영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가꾸고 이웃들과 나누는지 그것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도 알 수 있지만은 멀찍이 떨어져 보았을 때와 또 가까이 이렇게 만났을 때 느껴지는 사람마다의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욥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영원한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욥기서는요, 룻기, 에스더서처럼 한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름에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사람의 고통만을 다루는 그런 성경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애환과 고통의 문제가 이제 중심이 되니까 이제 그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거를 살아내면서 풀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장 아프고 내 입에서는 앓는 소리만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 모서리에 잠깐 이렇게 손가락을 베어도 밴드를 붙이고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사람인 이제 당장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까지 나아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욥은 우스라는 이제 곳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아주 부유하고 이제 고결한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이 경건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마 더 이상 욥이 경건하게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발자의 말을 들으시고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다 가져가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욥에게 겪게 하십니다.
그래도 욥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이제 고통을 받으면 쉽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범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받고 빼앗기는 일에 무심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일시적인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서 내가 슬픔 가운데서만 잠기지 않겠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욥이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몸을 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만은 남겨두고 이제 그를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얼마나 그 질병이 심했던지 그 깨어진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그릇으로 몸을 이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긁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이 장면을 보던 이 욥의 아내는 욥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다 못한 이 남편의 고통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절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돈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병까지 걸린 욥에게 이제는 이제 친구들이 저기 멀리서 찾아옵니다.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사람이 욥인지 누군지 이제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너무 몰골이 심하게 이제 상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욥이 뭐라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입을 떼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탄식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기다렸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첫 마디를 통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저마다의 해석과 대답들을 막 내어놓으면서 욥의 고통을 막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선하고 거룩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성령의 말씀인 양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의 말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종교의 근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며 올바름을 논하고 인간의 죄를 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의 내용을 비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취지는 악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받고 있는 욥의 상황을 이제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일반적인 그 진리를 욥에게 그대로 다 적용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밀한 판결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어야만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리에 이제 어긋나는 사실들에 관해서 답을 찾아서 이제 욥의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의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도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와 수단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역시 사실은 더 높고 낮은 곳으로 뻗어나가서 무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마음 한켠에 이제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수작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깊은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가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를 다 이제 속속들이 다 설명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때마다 쓰라린 아픔과 절망의 나락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깊은 희망과 용기를 품고 우리가 당면한 이 참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이제 가까워 당면하실 때에 이 죽음을 침착하고 대담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증거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려 3시간에 걸쳐 이제 천천히 피가 빠져나가고 질식 상태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진저리치게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모두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참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신 이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원 이전부터 누려오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상실하는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류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 마땅한 하나님의 끝없는 배척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그 품고 있던 독생자를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외침은 속속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인격적인 그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죽어가지 않으시고 지옥불과도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우주적인 거절과 고통을 깊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기꺼이 뛰어들으셔서 그 마음이 너무도 절절해서 스스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의 계획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껏 사실은 바람결에 하나님을 들은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이렇게 터뜨립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든 희망의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작입니다. 혹시 욥기 첫 장에서 사탄의 참소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탄의 참소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사탄도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창조자께서 정확히 3일 만에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망에서 꺼내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더욱더 이제 욥을 절망으로 몰아가죠. 오래도록 계속되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본 성도들이라면 할 수 있는 반응은 절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에서 구해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처럼 겸손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고통의 현장에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기서는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이렇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주께서 그래, 사람은 이렇단다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고 있으신지를 또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동시에 이 욥기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올바름이 인간의 이해 훨씬 너머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파고드는 십자가,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확증해주고 있으십니다. 사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발견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씨름했습니다. 욥의 순례는 이전보다 놀라운 갑절의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사실 욥기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1장에서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왜 고통받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사탄의 악한 참소에 넘어가 시험에 빠뜨리실 수 있단 말인가? 와 같은 질문에 관한 대답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앞서 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것만 같은 그런 이 욥기 내용이 계속 이제 이 성도님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고통의 문제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떻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여전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덜 고민하면서 더 낫지 않은가. 사사기 말씀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픈 충동도 들 때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값을 나머지 없이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기꺼이 친히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껏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모든 재산의 회복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회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 부활은 저희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한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던 삶의 회복입니다. 원상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궁극적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번, 아니 수만 번이라도 결코 사탄에게 패배할 수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의 승전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그 모든 무게와 고난들, 고비들을 십자가의 육체로 못 박아서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 소설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를 이제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성함이 C.S. 루이스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습니다. 아멘. 지금 인생 어느 페이지에 있으신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든 오늘 회개하는 욥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부활의 삶을 십자가 붙들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처럼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지혜가 성취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며 폭풍 가운데서도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아파서 거절하기보다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되신 앞에 회복을 시작해 주시려는 그분의 마음 앞에 나의 모든 존재를 내어놓고 순복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모든 희망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품으시고 우리가 장차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삶의 그 갑절의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내려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영광이 아버지 각 가정마다 임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